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연히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사야서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리라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기다리다 만나는 하나님이 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어설 것이니 너희도 나를 기다리라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순전히 저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그것을 끝내실 수 있고 중단하실 수도 있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것이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신다는 이야기를 우리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이야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난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집을 나간 아들, 둘째 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새벽에도 나올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갈망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은 자리에서 더 가까운 자리에서 만나시는 축복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스승이 숨기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스승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스승이 누구일까요? 네,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실제로 우리가 사람으로 만나는 그 누군가입니다. 오늘 이 내 스승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영적인 멘토들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승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도 기다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내 귓가에 말씀하고 계세요. 또 내 양심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상황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한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짐없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내 자녀들이 자라면서 꼭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도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 똑똑해서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혼자 훌륭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시기 때마다, 학생 때, 직장을 다닐 때, 배우자를 만날 때, 또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날 때, 또 좋은 성도를 만날 때, 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 유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제가 존경하는 멘토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제가 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그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런 삶으로 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배움을 얻었습니다. 좋은 아내를 허락하신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네, 아내는 실명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만남들이 있고, 제가 또 새벽교회에 와서 제가 참 감사한 게 귀한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더라고요. 이렇게 헌신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회하는 게 행복해요. 함께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 만남들이 다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 진노의 칼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릴 것이다 라고 기록하셨는데, 우리는요 정도를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오판을 하고 잘못된 기대를 하고 실망을 하고 실수를 하고 때로는 죄도 범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와서 그 바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두 길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길하고 지옥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이 길로 가라, 이 길은 아니다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가 이리로 가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실제 교통 상황을 다 파악해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실 성도님 가운데 아마 고향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은 어디가 길이 막히니까 교통체증을 알고 다 피해서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하세요. 하나님은 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과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장비가 고장이 났거나 우리가 스위치를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수와 승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사람의 말, 멘토들을 통하여서 스승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이유를 말하는데 우리가 의지했던 우상들입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과 금을 덧입혀서 아름답게 했던 우상들이 뭐냐 하면요, 내가 원하던 것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것이 정말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하게 행동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은을 입히고 금을 입혔던 그 우상들을 더러운 물건으로 여기는 것과 같이 버리게 되리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기를 우리가 원하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알려주실 때도 우리는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것을 응답해 주시고 이것을 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적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신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기 원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축복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던 그 모습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증거이거든요. 오늘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던 사울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바로 앞에 있고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울에게 실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릴 하나님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기다릴 만한 분이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 사람도 그 대상도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를 기다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거룩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내가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 믿음의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스승을 보여주시고 스승을 통하여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스승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고생의 떡과 하나님 또 고생의 물을 마실지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하셔서 믿음의 진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그래서 내 삶이 인도함 받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황과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만남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내가 의지했던 우상들을, 내가 금과 은을 입혔던 그 우상들을 불결한 것으로 여기고 내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의지했던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 내가 겸하여 섬기고자 했던 우상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은을 입히고 금을 입혔던,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꼈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새벽 제단에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의지했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내가 의지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전에 즐거워하고 의지했던 우상들, 내가 은을 입히고 금을 입혔던 그 우상들을 불결한 것으로 여기고 내어 버리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오직 이 예배의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